디모데후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바울이 떠나게 됐죠.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됐을 때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니까 많은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아주 열정 이런 것도 식었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간 교회는 아직 우리 가운데 죄가 내주하고 있고 머물러 있고 우리 몸 안에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성품이라든가 또 세상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 참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배교의 상황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바울마저 떠나버린다고 하니까 젊은 디모데로서는 아주 상당한 이 의기소침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는 마지막 일종의 유언과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장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7가지로 말씀하셨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청직이었죠. 맡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 그 하나님의 말씀,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맡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은 자. 그래서 그걸 청직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청직이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두 번째는 3절 4절에서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참 군사가 이제 훈련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강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3절에 좋은 군사, 그다음에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구나.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이 다르죠.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첫째 영적 싸움이고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두 번째는 good fight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은 첫 번째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아와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고, 지난번에 했나요? 어디까지 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2절까지만 하고 이제 군사 얘기만 군사 것까지만 했죠. 예, 맞습니다. 3절서부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5절에는 운동선수, 6절에 가면 뭐 농부, 5번째 일꾼, 그릇, 종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의 그 어떤 그 특징, 주님의 사역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순서대로 한번 두 번째 군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우선 1절부터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문맥을 보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세 번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여기 나와 있네요. 좋은 군사. 자, 1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싸움. 아까 얘기했죠. 대상은 세상, 마귀, 자아 이렇게 되겠고, 그 이외의 모든 싸움은 성경에서 보니까 악한 싸움인데 그 악한 싸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의 다른 영적인 싸움이 아닌 다른 싸움들은 어떻게든지 안 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으로 가면 싸움, 전쟁. 우리말로는 뭐 싸움이 좀 커지면 이제 전쟁이겠죠. 그래서 자그마한 것은 아마 싸움이라고 그러고 큰 거는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과 싸움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바로 싸움의 원조네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의 초점은 하여간 싸움은 욕심, 인간의 정욕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그 싸움은 나쁜 싸움, 악한 싸움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한 싸움이다. 자,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 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으심, 저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양쪽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담을 넘어간 그런 유명한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구출돼서 해방되게 되는데 그 나오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난민이죠. 우리가 보면은 피난민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군대라고 묘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군인이라고 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굿 소울저가 되기를 원하시고 선한 좋은 군사. 예,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대에서 치면 진영 짜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지파를 나눠서 거기에서 또 세 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 우두머리 지파를 딱 명하고 동서남북으로 배치한 다음에 정중앙에 언약궤를 배치하고 그 레위 지파가 그걸 둘러싸고 전쟁 나갈 때는 1진, 2진, 그 다음에 언약궤 3진, 4진에서 어떻게 가고 이게 쫙 진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해병대 소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진법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십자가 진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군인이 아니어서 안 읽어봤어요.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책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나름대로 어떤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뭔가 마음에 와 닿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뭐 모든 주제를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을 테니까 실제로 15장 3절 출애굽기 보시면 찬양을 부르는데 승리하신 출애굽한 후에 이제 그 이집트의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홍해다 다 몰살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칭호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자,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주님은 전사래요. 전사. A man of war. 전쟁의 사람. 전쟁에 익숙한 능숙한 사람. 싸움을 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선한 싸움에서도 악한 싸움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분은 a man of war, 전사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the Lord is his name,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의 이름 하면은 이게 주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름이 주가 이름이에요. 주가. 여기 써 있잖아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영어를 번역할 때 the name of the Lord 하게 되면은 주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 of를 소유격으로만 머릿속에 자꾸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of라고 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동격일 때가 많아요. 주라고 하는 이름이야. 주가 이름이야. 이름하고 주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주가 그 이름이라고 써 있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 게 구원받는 방법이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강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죠? 아시죠? 예, 그런데 잘못된 성서에는 예수여 이렇게 했다고.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주님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는 지금 인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걸 예수여 이렇게 고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마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은 여지없이 다 고쳐져 있습니다. 다 뜯어 고쳤어요. 그걸 보면 누가 고쳤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나가던 사람이 저보고 김영균 씨 그럼 네 그럼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주님 하고 날 불렀다면 내가 주님이든지 이 사람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강도가 주님 그런데 주님은 너 미쳤냐 안 그러고 뭐야. 당연히 자기 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신성 요거 중요한데 요 구절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이거 빼자.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싹 해가지고 예수여. 그게 교활하게 고쳐놓으니까 읽는 사람 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잘못했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다 주여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살짝 골쳐가지고 이거 성경 잘못됐다 그랬더니 별걸 가지고 예수나 주나 뭐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맞네?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성경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그 음흉한 그 교활함에 대해서 잘 모르죠. 속는 거죠. 속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전사라는 전사, 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근데 요거를 또 제자 삼으라고 또 성경을 뜯어 고쳐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하고 제사 삼는 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이 제자 삼는 선교단체를 보면요, 인위적으로 조직체 어떤 조직원으로 만드는 성향이 많아요. 제자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선교단체는 그게 아니고 아침에 구보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하고 뭐하고 해서 많은 그런 어떤 인위적인 훈련을 받으면 뭐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 훈련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것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영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대충 보면 이게 너무 인위적이고 어떤 군대 조직처럼 만들어 버려요. 네, 거기서 초반에 2, 3년 우리의 육신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성경에 따르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필요도 하고 초반에.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인위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자로 만든다고 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일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기여한 바도 물론 좋은 점이 많고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셋의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The names가 아니고 the name, 이름이 하나야.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침례를 줬나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옵니까? 예? 5장 21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8장? 예. 이디오피아 네시가 침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나요? 예, 10장. 왜냐하면 침례 받은 장면 여러 번 나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주님이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말이 10장 예 48절 나오네요. 보세요. 10장 48절에 보면은 그 고넬료에게 침례를 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근데 이것도 주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의 이름이 똑같이 다 주예요. 아버지도 the Lord, 예수님도 the Lord, 성령님도 the Lord. 이름이 하나예요. 왜?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단수로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에 있네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조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 그랬어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 시대의 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죠. 근데 여기는 순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받거나 성령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든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교단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것은 캠벨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면 세워진 교단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이건 완전 행위구원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이 이 조건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 수단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야. 그냥 물속에만 들어가면 성령이 다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리에 이걸 따르면. 이거는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전해진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한번 보세요. 14절, 2장 14절을 보세요. 대상이 누구인가? 이 메시지를 들은 대상이 누구인가 보세요. 14절.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대상이 뭡니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22절 보세요. 21절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자, 또 내려와서 몇 절입니까?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지금 38절에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특수한
사도행전에서의 그 한 시츄에이션에서 벌어진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시대의 교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하고 너무나 안 맞는 구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로 돌아옵니다. 디모데 후서. 그러므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을,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보통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훨씬 더 그것이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당했더라도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바울도 삶을 살았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얘기하면 제가 그 아팠던 것에 대해서는 조언할 수 있다. 늑막염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장티푸스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 디스크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늑막염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뇌막염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저도 이게 인생의 굴곡에서 이렇게 여러 번 지금 현재 이제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럴 때는 이제 왜 공유가 되잖아요. 고통이. 그렇죠? 예. 바울이 너 군인이 되라. 왜? 내가 평생 한 일이 군인이었다. 이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만 넘기시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유언에서 자신이 군인이었다. 굿 소울저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뤘도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특별히 아주 특권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이제 곧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 그래서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죠. 그렇죠? 예.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찾으셨습니까? 예, 3절. 창세기 5장. 창세기 무조건 3절이라.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죠. 예, 자기 모양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원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자, 형상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6절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인생은 뭐냐면요. 처음에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낳아줬어. 그래서 낳아졌죠. 태어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았어. 예, 살았어. 그 다음에 자식 낳았어. 그 다음에 또 자식 낳았어. 그러다가 죽었어.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막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막 뭐들 꿈을 꾸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태어났다가 살다가 낳고 죽었어. 모든 전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 사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딱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달리는 거다. 그죠?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혀주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보내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임무를 맡기시면 항상 뭔가 완전한 준비를 갖추시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나서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 그랬네요, 우리가. 전신 갑주. 예.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축복들.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고 그 영적인 삶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에베소서 맨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1장, 2장, 3장, 영적인 삶이 4장, 5장, 6장인데 그 6장 끝부분에 영적인 삶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끝부분에 덧붙여 있어요. 10절. 끝으로 내용되더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렇죠?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좀 착하게 생기고 멍청하게 생기면 교회 오빠인가 봐. 교회 오빠가 아주 유행이 돼 보니까. 예, 뭐 맘 좋아가지고 뭐 잘 사주고 막 그냥 이렇게 뭐 고민 들어주고 위로하고 물론 고민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렇죠? 근데 진정한 교회 오빠가 되려면요 깡패 나타나면 가서 줘 패고 보호를 해줘야 돼. 싸움을 잘해야 돼. 물론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대한 그 인식을 잘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렇게 그런 식의 교회 오빠가 이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여기 나왔잖아요. 마귀.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마귀가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낮아버려 가지고 있으니까 조롱한다고 막 했죠. 네. 자, 어떻게 하면 버틸 수가 있느냐, 강건할 수가 있느냐,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하고 맞붙어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싸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능력을 박탈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는 죽음으로 마귀를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려고 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려오게 하려고 집요하게 공략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럼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14절. 그런즉 서서 넘어지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f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fa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넘어진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넘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많이 쓰는데 실족한다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쓰는 단어가 영어의 fall이에요. fall.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넘어져 버리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즉 서서 최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무너집니다. 왜? 허리가 뭐야? 진리로 동여매지를 못했어요. 그럼 힘을 못 쓰잖아요. 허리가 힘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역도 선수들이에요. 역도 선수들. 예.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나가서 이제 힘을 쓰려고 그러면 허리띠를 조이는 일을 하는 거 보시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허리를 딱 조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도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서 허리에서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다면 영적인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리를 얼마만큼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으며. 흉갑은 여러분 아시죠? 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주는 그런 보호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의의 흉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죠. 의의 흉갑.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에, 그래서 우리를 화평의 복음이라.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그 화평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대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대사라 그랬잖아요. 무슨 대사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화해시키는 대사예요. 화해시키는 대사. 자, 다시 돌아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흉갑을 보호하는 것은 의지만 적극적으로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마다 다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비할 수 있는 무기가 방패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렇죠? 불화살은 종류가 많습니다. 뭐 질병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속임수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불화살들을 믿음으로 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우리 가장 소중한 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흔들려 버리면 치명타를 입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수비. 그래서 수비가 사실은 이 공격에 수비가 엉성하면 공격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정말 이 수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했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또 다른 공격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모든 성도를 위해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껴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수비와 공격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준 채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셨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굿 소울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다 받았다. 보급품도 받고 공격 무기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죠? 네, 이제 순종하는 길만 남아 있어요. 캡틴,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대. 그분이 앞장서서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갔듯이 우리가. 네. 자,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오시면 3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뭐 이거는 상식적이죠. 군대 가는 애한테 야, 너 좋은 데 가는구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고생하러 가는구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아이고 고생하는 분에 들어섰네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난, 환난, 어려움.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어딜 가야 되나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이 많은 환난이, 많은 고난이 우리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훈련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로 돌아와서 고난. 문제는 그리스도인만 고난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고난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써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이 놓여 있고 다 비정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욥기 5장. 욥기 5장. 6절. 욥기 5장 6절.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 태어나느니라. 자, 인간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트러블, 이게 지금 저주받은 이 세상에 있어서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받는 고난은 정말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냥 그건 고통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그 2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뭐라고요? 통치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이게 미래가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특히나 고난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아까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매님들 특히 나이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럼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음으로는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어. 왜? 예수님은 30세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뭐 이제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나이 30에 사람들이 보니까 하면서 50은 채 안 된 것 같긴 한데 40대 중반으로 보였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나이 든 게 속상해요? 자랑스러워야지. 그렇죠? 예. 아니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걸 뭐 또 무슨 믿음이 좋다고 막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속으로는 뭐야? 아,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막 기도하고 고뇌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이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셨다고 성경에 말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군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조심하십시오. 이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책무, 의무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군사로서의 삶이 상충되진 않아요. 얼마든지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그 복잡하게 어렵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만 열심히 텐트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런 걸 보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 삶에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다 내버려두고 그냥 어디 뭐 이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다 팽개치고 뭘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얽매여서 거기에 노예가 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라 그러잖아요. 반칙. 그렇죠? 예. 인생에서도 보면은 반칙을 잘하면 영화도 무슨 반칙왕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칙을 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혹시 뭐 모르겠어요. 그 제일 그 뭐랄까 이 뭐라고 표현하나, 하여간 그저 월드컵 역사에 있어서 그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가 손으로 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칙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골로 들어간 걸로. 근데 저 리플레이를 해보니까 사실은 핸들링을 해서 손으로 집어넣은 골이야. 그죠?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인정해버렸어. 왜 인정해버렸냐면 하여간 취소를 안 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골이 아니지. 반칙이잖아요. 반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도 보면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도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서 하는 게 속임수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통이 안 나고 다 통과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그 반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lawfully야.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배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자, 23절에 보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게 아니죠.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지.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유일한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자신의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길을 갑니다. 마이 웨이를 가요. 각자 양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인생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돌아와요. 그렇죠? 이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 그래요. 회개.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Repentance toward God. 이것이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길 그대로 계속 가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 그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는가? 그죠? Faith towa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 이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장사됐다가 부활해서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아들이 성령으로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죽은 영을 살리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러면 너는 이제 죽은 영이 살았으니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가능해져서 이제 교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당하게 하려면 영과 진리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must라고 붙어있죠. must. 반드시. 그거 안 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가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약간 외적으로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해도 다 반칙이야. 다 무효야. 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 죽은 영으로 왔대.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돼요? 영으로 섬겨야 돼. 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나 우리의 무슨 그걸로 섬길 수가 없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그래서 법대로 안 하면 죽어라고 고생해 놓고 하나도 남기는 게 없어. 왜? 다 반칙이야. 그럼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취소. 여러분들 나중에 그 들통나면 다 취소되는 거 아시죠? 벤 존슨도 취소당했고 다 취소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취소당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쫙 그리스도인으로서 몇십 년 동안 주님 섬겼는데 다 취소돼 버리면 어떻게 돼? 자,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하나님을 내 영으로 섬긴다 이게요. 그렇죠? 근데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또 구체적으로 영으로 섬기는 거냐? 그렇죠? 성경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길 때.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되고 내 의견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뭐 엄청난 업적을 하더라도 그건 다 반칙이다. 다 소용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째 거듭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네. 그럴 때만 주님께서 아까 그 뭐라 그랬습니까? 우승을 인정해 준다 이게. 승리를 인정해 준다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고. 그 적법한 게 뭐냐 이게. 영과 진리로. 그렇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야죠. 규정집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구분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뭔가 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good works라 했어요. 아까도 선한 싸움이라는데 이번에는 선한 일들이라는 선한 일들.
근데 이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못된 악한 일, 그거는 이제 the wicked works, 사악한 일들이 있어요.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누가 봐도 그건 뭐 사악한 일. 아담의 성품이면 누구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담의 성품으로 하기는 했으나 그렇죠? 얼핏 보면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하여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도 뭔가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도 했죠. 그 다음에 또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쳤잖아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이 종교적인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법이라, 이상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헌금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뭐라고 야단을 맞았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다고 야단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지 묻고, 내 내적인 동기를 묻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뭐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하냐 이게. 아까도 우리 오늘 오전에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기쁨으로 하겠다 이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적법하게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lawful이란 말.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반드시 이 규칙을 어겨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급이 없다. 다음 시간에 우리 농부로부터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